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베드로의 또 귀한 고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왜 베드로를 또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섬세함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때입니다. 앞에 두 번을 벌써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감격해가지고 주님이 내 삶에 오셨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세계 방방 곳곳에 알려야 하는데, 전해야 됐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만 하나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그거를 실제로 눈으로 봤다고요. 아무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그게 세 번째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이제 갈릴리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께서 다시 만나겠다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원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하는데, 그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는 증거가 뭐냐니까, 오늘 본 말씀 읽기 전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이, 이제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던 업으로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져서 주님께로 못 돌아오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니까 죄 속에 빠질 수 있고, 그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내가 그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좌절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좌절감, 죄책감 때문에 그는 다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다시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제는 고기 잡고 살아가야지, 내가 힘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지만, 그래서 배를 끌고 나아가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주님을 떠난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힘써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밤새워서 그물을 내리지만, 밤새워서 내가 노력하지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환난들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를, 나의 물질을 의지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셔서 이제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한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왼쪽 오른편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순종해요. 그들이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제서야 해변가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로 이제 배를 대고 허겁지겁 주님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밤새 허탕치고 분명히 주님이 만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던 그 제자들 베드로를 보면서 왜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냐고 호통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고 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밤새워서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밤새워 물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들이 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었겠습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로 세우셨는데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면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상황에, 지금 상황에 그에게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만한데 그 모든 건 놔두시고 다 참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에 탔던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조식을 먹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셨을까?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주님 해도 너무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뜰에서 잡혀갔었을 때 베드로가 그 뜰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두워졌고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베드로도 함께 거기서 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는 세 번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가에서, 배에서 딱 내려 물가로 와가 주님한테 딱 왔을 때 그 숯불에 피워진 타는 냄새를 맡았을 때 언제가 생각났겠습니까? 주님 앞에 떡과 고기가 먼저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냄새가 먼저 났을 거고 불이 먼저 보였을 텐데 언제가 또 올랐을까요? 더 무너질 수 있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마저도 주님께서 껴안으셔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참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불을 피우셔서 그 예전의 그 모습까지, 베드로야 네가 그때 나를 부인했던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내가 다 안아줄게, 내가 다 용서할게.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다 씻으시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매 순간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네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 한글로 표현되어 있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오셔가 베드로에게 첫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참 우리 예수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베드로도 대단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원어를 뜯어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사용됐던 사랑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사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가파오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의 동사형이죠. 아가파오라고 부르세요.
이 말은 네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을 사랑하셔 죽기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놓는 그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내 목숨까지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라고 안 해요. 베드로가 썼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도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때의 사랑은 어느 때 쓰는 사랑이냐? 친구들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용하는 우정,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잖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주야, 베드로야, 네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아가페 하느냐 하니까,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날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는 솔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으면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베드로였다면,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그는 실패를 맛보았던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주님, 내가 아가페까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주님 필레오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실패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를 거라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한데 나는 필레오 할게요. 베드로는 굉장히 정직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솔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도 똑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내가 필레오 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3번째로 물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란색 돼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게요, 주님이 3번째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3번쯤 되니까 근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씻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제가 발견하는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째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가페 하냐고 물으실 때는 아니에요, 나는 필레오 했어요. 주님, 죄송한데 나는 필레오 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가, 주님이 이제는 그래, 괜찮아, 네가 아가페 하지 못하니까, 네가 그런 모습 가지고, 네가 약한 모습 때문에 나한테 아가파워 하지 못하니까 그래, 괜찮아, 네가 그러면 이제 나를 필레오 할래?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주님, 내가 필레오 할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주님께서 자기의 완전한 사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삶 속에서 주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삶을,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아가페 하지 않아도 좋아. 네가 나를 필레오라도 할래? 내가 너의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내가 받을게. 네가 나를 사랑해 줄래? 네가 그 필레오만이라도 온전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명 감당해 나갈래?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셨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었을 때도 대답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자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그 양이 어떠한 존재였나요?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끄시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양같다 같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어떤 존재였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 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든.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양들을 이제는 나는 아가페 하지 못해요, 그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양을 맡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숨같이 여기던 그 어린 양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생명들을 지켜내신 그 양들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필레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괜찮다라고 자만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처럼 세 번이나 몰라겠다고, 아무 관계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괜찮아, 아가페가 아니라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광교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필레오밖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명은 너무 아까워서 주님 앞에 드리기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볼게요.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죽더라도 내가 쫓아가 볼게요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게는 주님께서 양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내가 쓰러졌던 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 떳떳하게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 나가다 보면은 참 연약한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투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참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모습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밤새 헛물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셨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서,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물고기와 떡을 주시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기겠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과거와 실패와 그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은혜의 숯불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배불리실 겁니다. 내 사랑이 너무 초라하다고 좌절할 때마다, 부족하게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힘있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